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빼앗기지 않은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빠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데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신방을 하신 겁니다. 신방을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마르다가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리아는 집에서 울고 있는데 마르다는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매사에 아주 활기차게 무엇인지 해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준비하는 것을 보면은 건성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막 활기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는 좋은데 그 지나칠 때, 그 지칠 때,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기 마음 속에 이제 처음에는 즐겁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불편함을 예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일하는 거 혼자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생에게 명해서 저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2번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마르다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왜 2번 불렀을까요? 2번 불렀다는 것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누구를 부를 때 두 번 부른 사람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몇 사람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죠. 언제 두 번 부르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제 중단을 시킵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급하게 두 번 부르셨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그랬으면은 벌써 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려갔겠죠. 이삭은 죽었을 겁니다. 아주 급하게 부르셨어요. 급하게 부르심. 이 급하게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확증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기에 가면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타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를 두 번 부르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어떠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그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시냐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섬기고 있을 때, 엘리를 섬기면서 성전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그 부르심을 듣고 엘리에게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엘리가 3번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셨어요. 이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두 번 부르셨을 때도 앞으로 사무엘의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무엘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그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에 이르렀을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였느냐. 이것은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사울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 주님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 번 부르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도 집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러셨겠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막 일을 하다가 분주해서 동생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진 않고 지금 예수님하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서 알죠. 그의 마음을 그가 정성껏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많이 분주하구나, 많이 힘들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안다. 아는데 그런데 뭐예요? 많은 것을 하든지 또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는 중요한 것을 잃을 수가 있다. 지금 잃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음식을 만들려면 수고 없이 어떻게 음식을 만듭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간단하게 음식을 먹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지 음식을 먹습니다.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복잡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수고를 아세요. 인생은요,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간다라고 시편 기자가 시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야, 참 잘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수고가 주님 보실 때 어떠한가 항상 그 생각을 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수고를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 지금 이 마르다는 굉장히 바빠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마르다는 영적인 것을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건 좋은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접어두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주님께 대접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결국 뭐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혹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을 다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르다야 이제 일 그만하고 너도 여기 와서 앉아. 네 동생 옆에 앉아서 말씀을 함께 듣자.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럼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2대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만듭니다. 만들면서 빼앗긴 거예요. 영적인 것을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어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합니다. 얼마나 큰 수고에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막 칭찬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다 보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염려하고 일하면서 걱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마르다의 그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심령을 보신 거예요. 심령을 보시면서 내 심령이 더 곤고하게 돼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께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주의 발치에 앉았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주방으로 가고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는 계속 음식 만들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 자매가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면서 뭐 좋게 얘기했겠어요. 속으로 쟤는 뭐 하는 거야? 좀 같이 와서 도와주지. 도와주고 같이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큰 거예요, 지금. 근데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없고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이 상황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선택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항상 주님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습관대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다름이 뭐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첫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데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주님이 마리아가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르다는 지금 주님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그냥 열심히 뭐 해오던 대로 음식 잘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 없어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무엇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그런 신령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한다는 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참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해 주셔요. 그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고 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임마누엘. 그럼 함께 계신 게 뭐예요? 여러분 함께 계신 게 뭐죠? 지금 우리는 이 공간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임하여 계십니다. 복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게 하나됨 아닙니까? 저와 주님이,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계신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처음에는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주님을 얼굴도 보고 집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뭐 그런 저런 생각도 있었는데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어디에 빠진 거예요? 주님은 이제 다 오는 데가 없어요. 일에 빠진 거예요. 일에 빠져서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게 되냐면 늘 주님께 물으세요. 내 안에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식하세요. 의식하시고 여러 가지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물으십시오. 묻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내가 살아오던 습관대로 살지 마시고 습관이 잘못됐으면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때로는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다 손 놓고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말씀 앞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함께하시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예로 말씀드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봤지? 내가 너와도 그렇게 할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여호수아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큰 힘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내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그게 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 사람들은 그 싸움꾼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딱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략과 전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뿐만 아니라 인생의 정복,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을 늘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눈이 안 보이면 돋보기라도 들고 읽으세요.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나의 길을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세월만 흘러간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그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 믿고 정복전쟁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정복전쟁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아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생을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영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인도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일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것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이 보시니까 안쓰럽기까지 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마르다가 자기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사람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을 이야기할 거 없어요. 이단들도 복음을 방해하는 그 단체들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런 것들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지금 뭐 교회들마다 아직도 코로나가 확 풀어지지 않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그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터넷 예배가 단점이 무엇입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고 들을 때 방해를 받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그 일을 처리하고 전화가 오면 전화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주님께 집중하고 계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심에 기대를 갖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전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르다는 마음이 완전히 그냥 복잡해진 거예요. 나누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봤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하는데 푹 빠져가지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 괴로움을 해결해달라.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잠깐 기다려 내가 마리아 가라고 할게 이렇게 하면 좀 좋을 텐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내 앞으로 와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읽고 묵상하셔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신방을 가십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이 귀중한가를 이 두 자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며 또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